신명기의 주제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신명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같은 세상에서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동의하면서 사시면,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 말씀 따라 그대로 사시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 힘들다, 다들 죽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다들 어렵다는 이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얘기, 특별히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한 가지 더요.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 예배 때마다 오시는 분들은 신명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놀라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들 함기로 올리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그대로 사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정말 통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여러분 우리 7월달 이제 속회방학 이제 곧 시작되잖아요. 할렐루야. 방학 오니까 좋으시죠? 예. 여러분 이번 방학 동안에 신명기 말씀을 매일 카톡으로 1장부터 34장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명기 말씀 통해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명기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4가지긴 한데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소위 하나님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해서 도피성을 3개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러분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는 가나안 땅 전체를 3등분합니다. 3등분하면서 각각 그 세 곳에 각각 한 곳씩 도피성을 세우는데요. 그 도피성은 각 지역별로 접근하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가는 길도 닦아놓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왜 이 도피성을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반드시 3개로 가나안 땅을 구분한 다음에 각 곳에 도피성을 꼭 들어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고의가 아닌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내가 고의로 죽인 건 아니에요. 근데 부지 중에 그냥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오랫동안 복수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내 가족을 누가 피해를 주거나 심지어 만약에 살인하잖아요. 이유 상관없이 그냥 복수하는 게 가나안 땅의 분위기였습니다. 오래된 여러분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예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뱁니다. 도끼로. 근데 도끼로 베다가 손에 있는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그만 옆에 있는 이웃 사람을 그냥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분명히 고의로 죽인 건 아니거든요. 부지 중에 죽인 건데 이 사람은 그 순간 살인자가 되는 건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어떤 아까 말씀 관행이 있었냐면, 내 가족 중에 누구를 죽이면 반드시 피해 복수를 합니다.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 가족을 죽였으면 똑같이 죽이는 복수가 관행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가해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고의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부지중에 죽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그 가족들이나 친구에 의해서 살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지중에 죽인 사람들을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면서 도피성으로 피하라 그래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그 피해자의 그 가족들이나 친구가 이 사람을 죽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여러분 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여러분 두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꼭 좀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도피성을 둠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가나안 땅은 복수하는 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백성이 들어가서 용서와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서 피해 복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원한과 미움이 있다더라도 복수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복수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길 뿐 어떤 사람이 나의 가족이 피해를 주었다든지 너무도 악한 짓을 해서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피성 제도를 둠으로 말미암아 결코 이 땅에 복수하는 것이 만연되지 않도록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둔 겁니다. 한마디로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어떤 사람이 나나 내 가족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 때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 복수하고 싶죠. 미움과 여러분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특별히 누가 내 가족을 여러분 해롭게요. 그거는 여러분들 소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 표현 써서 뚜껑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못 참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복수는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내가 갚을 테니까 나에게 맡기고 너는 결코 피해 복수의 악순환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 번은 제가 우리 예배 중일 때 설교 중에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가정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부산에 직장이 생겨서 부산이 직장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여러분 부산으로 여러분 내려가게 됐는데 이 부산에 있는 직장이 잠시 있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냥 가족들은 여러분 서울에 살고 이 아버지만 부산으로 이사 간 겁니다. 결국 두 집사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아버지를 보러 부산으로 갑니다. 뜻밖에도 아버지가 근데 뭐예요? 부산으로 아버지 모르게 그냥 집을 간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 한 방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보게 된 겁니다. 딸은 여러분 두근거리는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결국 그날 밤 딸을 앞에 둔 아버지는 아무 말을 못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결국엔 딸이 그 상태로 서울로 올라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얘야 아빠가 부산에서 어떻게 잘 살고 계시냐 그러니까 이 딸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자매였나 봐요. 아빠를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아빠 혼자서 고생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며칠 후에 이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근데 낮에 서울에 도착했지만 도저히 낮에 집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밤에 고개를 푹 숙이고 할 수 없이 집에 들어왔어요. 분명히 딸이 아내에게도 말했겠고 이제 나는 끝장이겠다. 우리 가정은 이제 끝났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이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미안해요. 같이 가 있지 못해서.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는데 알았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알고 혼자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딸이 시집가는 날 이 아버지는 주례하는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딸은 내 딸이 아니라 내 구세주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덮어준 구세주입니다. 저 딸 때문에 우리 가정은 더욱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앞두고 이 아버지와 딸이 심하게 다툼했대요. 아버지는 이 딸에게 재산을 더 준다고 하고 딸은 그만 가지고 가겠다고 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나누는 것은 우리 가정에도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여러분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수를 끊어버릴 때 거기서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수는요 복수를 낳고요 결국은 피를 흘리게 되고요 결코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가 있는 곳에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돌아보면 이미 여러 번 나눴지만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한 순종 하나가 있다면 저희 아버지를 주님이 마음 줘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와 우리 자녀들을 버리고 나갔을 때 어머니 혼자서 고생하면서 또 아버지가 어머니를 괴롭힌 걸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을 키우면서 자랐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려서 아버지가 어머니와 우리들에게 잘못하는 것을 보고 자라지만 내가 나중에 힘이 생기면 반드시 아버지에게 내가 복수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러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여러 번 나눴지만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서 주님이 우리 아버지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로부터 제가 나왔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곧 하나님께 공경하는 거고 아버지 어떠함에 상관없이 아버지를 오직 공경하고 사랑만 해서 정말 저희 아버지를 복수해서 용서와 사랑으로 주님이 순종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정말로 저희 가정이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 가정도 그래서 회복이 됐고 여러분들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특별히 여러분 저는 제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고생한 거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누가 어머니를 괴롭히면 그걸 못 견뎌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를 가장 힘들게 한 분이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괴롭히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라도 저는 용서 못하고 복수심을 키웠던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마음을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고 여러분 좀 정말 지금 아버지 어머니 함께 사시면서 여러분 아까 그 따님이 아까 그 세 식구처럼 저희도 좀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누나와 제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가면 저희 가정에게 가장 많은 걸 주세요. 할렐루야. 저희 가족들은요 어떻게든 주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우리 어머니 함께 부동산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든 저희 가정에게 도움을 주려고 얼마나 저와 저희 가정들을 사랑해 주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순간 내가 우리 아버지를 그때 복수심을 내가 키웠다면 어땠을까? 우리 가정은 여러분 파탄이겠죠. 파탄. 근데 여러분들 복수가 아닌 용서와 사랑이 가정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 가족을 누가 죽인 거나 심각한 해코지라거나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용서 사랑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희소 목사님의 제자훈련 교재에 나온 얘기지만 주님이 마음 주사 안 옵니다. 유희소 목사님이 이렇게 언젠가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그 당신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그런 소문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유 목사님이 너무 놀랐어요.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소문인데 이 소문이 결국엔 교회 안에 퍼져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유희소 목사님을 향해서 유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지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유 목사님에 대한 그런 헛된 말들이 퍼진 겁니다. 유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숨을 쉬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비방이란 말을 들으면 그게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정말로요. 숨을 못 쉬고 정말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그 말을 퍼뜨린 분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이 그 말을 퍼뜨린 걸 알게 됐어요. 유 목사님이 당장 그 집사님 불러서 왜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도 묻고 싶고 그리고 당신한테도 개인적으로 사과도 하고 교회한테 언제 이분이 이걸 다 퍼뜨리면서 이거 퍼뜨렸으니까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게 하려고 했는데 주님을 바라는데 주님이 그거는 마치 그 교회를 쫓아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인을요 뭐 이단이나 이런 거 아닌 이상 쫓아내서는 안 되거든요. 유 목사님이 그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 들은 말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해명은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좀 밉더래요. 왜 그런 말을 퍼뜨려가지고 또 한편 또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 다른 교인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교인들도 그렇게 섭섭하더래요. 그때 유 목사님이 주님 바라본 중에 주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지금 너가 죽을 때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라. 그래서 유 목사님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니까 이거를 여러분 나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을 2번, 3번, 5번, 10번째 고백하는 순간 정말 그 분노와 미움이 있는 유목사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제로 이어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그 소문을 퍼뜨린 그 집사님과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또 유통시켰던 교인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다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주님, 이제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은 예수로 사는 게 결론이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목사님 입에서 통곡이 터져 나오라는 거. 아니 그냥 탈진할 정도로 우셨다 그래요. 그때 유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바로 유 목사님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 소문을 퍼뜨린 그 집사님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주님의 그 통곡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 목회자에 대해서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면서 목회자를 어렵게 하는 그런 그 집사님 그런 모습 보면서 주님도 안타까워하시고 또 목사님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교인을 향해서 미움과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유 목사님을 보면서도 주님이 통곡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이 주님은 이렇게 사랑만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겼다는 얘기를 여러분 책에서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살다 보면 나와 내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말로 아프게 하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전에는 복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 사랑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래서 주의 마음을 구해 보세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그런 주님이 복수하지 않고 사랑만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신명기 19장과 민수기 35장에 여러분 3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그냥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그 고의가 아닌 부지함으로 그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것을 반드시 분명히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들 나오지를 못합니다.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 비록 고의는 아니지만 부지 중에 죽인 거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인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에 합당한 여러분들 징계 절차는 있어야 되니까 도피성에서만 여러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도피성 밖에 나가면 그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만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살 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근데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 들어간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대제사장 빨리 죽게 하옵소서요.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중에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더 안타까운 건 고의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이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었든 여러분들 부지중에 죄를 지었든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여러분 마치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여러분 사해졌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어쨌든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죄에 넘어져야 되나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때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죄를 이기는 것은 도피성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 도피성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반드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은 죄를 반드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들 세우면서 주님이 가장 많이 여러분 저도 설교 강단에서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유기성 목사님 같이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라. 저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고 경외하라.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또 죄에 넘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죄책감이 늘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죄에 넘어졌어도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또 넘어졌어도 나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거두어집니다. 심판이 거두어지고 도피성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평안히 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의를 더 주시는데요. 하나는 경계포를 옮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포를 옮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모든 땅은요,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은 주인은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 왕이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모든 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왕이요, 그냥 내가 갖고 싶은 땅 그냥 마음껏 가져도 되고요. 얼마든지 백성들이 갖고 있는 땅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들의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전히 내 사람 안에 욕심이 있거든요. 욕망이 있거든요. 자꾸 땅을 넓히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땅을 넓혀야 집도 크게 짓고 농사도 더 많이 해요. 부자가 되니까 그 당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권력자들이나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욕심이 생기니까 자기 땅 말고 다른 사람의 땅을 여러분들 더 확장해 가는 겁니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포를 넓히지 말라.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지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도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 가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도 행복하고 싶고 우리 안에 여러분 욕구와 욕심이 있습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이. 근데 여러분들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거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면 하나님은 철저히 그것을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러면서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지 않으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쉽게 여러분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게 특별히 더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많아지고 10,000명, 20,000명 되고 엄청 부흥되면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교회는 그렇게 막 키우고 주변에 여러분들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돌보지 않으면서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 여러분 제가 우리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제가 섬겼던 개척한 교회 드디어 어린아이들이 3명이 처음으로 교인으로 왔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그때는 저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어린아이들 3명 앞에서 너무도 행복해서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 또 다른 애들도 데려와서 이제 교회가 한 어린이들 한 10몇 명 정도 됐나요? 근데 어느 날 이 교회 잘 나오던 애들이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몇 명이 이렇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 야 걔네들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제가 구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서울에 굉장히 어떤 큰 대형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구리 가까이에 조금만 더 나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 구리에 있는 초등학교 여러분 전도 와가지고 전도하는 거 좋죠. 근데 여러분 저희 개척교회 지금 몇 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전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안해 전도해버렸다고 말해서. 그래서 데려간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 큰 교회는 여러분들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교회가 가난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주고 그냥 사랑만 줄 뿐이었는데, 여러분 어린이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먹는 거 쫓아가더라고요. 선물. 이 애들이 여러분들 그 교회를 가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들 내 교회가 부흥되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선한 목자교회를 만나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가 여러 예배당을, 지금 현재 예배당을 크게 지었을 때 유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래요. 너희 교회는 예배당 컸지만 주변의 작은 교회들은 그 건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 알고 있냐. 그리고 선한 목자교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저는 교인들이 수평 이동하는 거 저는 이렇게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한 목자는 계속 부흥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유목사님 마음에 이 교인들이 떠난 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여러분 교인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짓자마자 어려운 교회로 보내고 형제교회로 보내고 또 분리개척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선한 목자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우리 교회의 부흥만 구하고 다른 교회는 생각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모든 교회가 행복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부흥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성남 동지방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중원구에서 여러분 11년 동안을 목회를 하셨대요. 11년 동안 목회해서 여러분들 그분은 현재 저한테 일부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교회 평수가 107평이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140평이고. 평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140평이라고 그래서 제가 하니까 우리 교회는 107평이라고. 또 성도들도 여러분 적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셔요. 목사님이 교회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한 거 꼭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걸 지켜보면서 힘든 교회들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반드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들 모두 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5절부터 여러분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시작.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한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꼭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재판할 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재판은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물어보면 있는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 재판이 복잡해지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거짓말하죠? 무엇인가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에게 불리해지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첫째, 둘째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고 두 번째가 거짓된 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해 없으세요? 거짓말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너무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여러분들 내 불리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할 때가 사실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것도 거짓말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거짓말하면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오직 정직하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뭐요? 거짓말해 주님 바라면 주님이 내게 거짓말한 것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직장생활, 회사생활,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 계세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주님 앞에서 거짓말 절대로 하지 마시고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섞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정직하고 저럴 때는 거짓말, 이것이 아니라 오직 정직. 그러나 또 나의 역함으로 거짓말했으면 또 다시 주님 바라면서 회개함으로 언제나 주님과 나 사이에 거짓이 없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다 거짓말 안 하는 것에 생명을 거졌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도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에다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약함이지만 주보에다가 여러분들 교인들 숫자를 여러분들 좀 죄송합니다, 뻥튀기 해가지고 여러분 올릴 때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들 여러분 선화목장에 있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그때 교회 성도가 1000명이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회자 모임 가는데 선화목장 교인이 300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유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장로님 지금 저희 교인이 1000명인데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런 거 일절 거짓말 못하고 부담금은 정직하게 내고,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도 그냥 그 옥하는 목사님께 배운 건 오직 주님 앞에서 정직. 여러분 마지막으로 박보영 목사님 얘기라고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우리 박보영 목사님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유 목사님이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우리 한 성도님이 박보영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만 목사님이 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깜빡 놓친 거예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성도님이 목사님께 선물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러 왔는데 순간 목사님이 이 성도님에서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박보영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성도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도님 위해서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이 너무 당황스러워 하더래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하셨겠죠.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정직해야 되니까 아니요, 제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경희 여러분들, 그 성도님이 그냥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박보영 목사님이 이 선물 가져가셔야 되니까 몰라요 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이 한 가지만을 봐서라도 왜 하나님이 박보영 목사님을 그렇게 쓰신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 기도 부탁 많이 하고 저도 기도한다 하는데 여러분 저도 깜빡 놓칠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요. 기도한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후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는 정말로 기도하기로 저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오직 정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대로 사시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다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